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몇백억을 내면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에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갈 때에 그날 왜인지 몰랐는데 하루 임시 공휴일이 돼서 학교를 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화 가게를 보니까 흑백 TV로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우주로 가려면 그냥 자동차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해요. 먼저는 지구로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주선이 필요하고, 또 각종 열이나 아니면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아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또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그 산소를 해결해야 되고, 이 우주복이 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주에 가면 뭘 먹을까? 우리처럼 미국 사람이면 스테이크를 먹고 빵을 먹고 하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이 배설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화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우주인들은 알약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을 견딘다. 그리고 음식을 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짜 먹으면 그냥 배설물이 안 나오도록 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음식이 있다면, 한 알만 먹으면 한 달 견디고, 또 한 번만 먹으면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우주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우주선을 연구하고 우주복을 연구하다가 많은 옷들이, 또 많은 이 발명품들이 나왔어요. 인류를 이롭게 하는 나왔는데, 이런 떡에 대해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런 음식을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음식이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만들면 되겠다 이러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믿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뭘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만나 얘기야. 만나 얘기, 떡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떡을 주신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뒤에 나옵니다만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근데 참된 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주세요, 좀 물 떠오르지 않게 한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떡을 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이 물만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이거 눈이 확 띄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떡을 한번 먹으면,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잡숴봐, 배 안 고파, 이거 한번 마셔봐, 목 안 말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온통 떡 얘기야. 유대인들도 떡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떡 얘기를 하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내용이 달라. 뭔가가 안 맞아.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느낌이고 어긋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같은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어긋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믿고 싶어요.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떤다고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고 싶어요. 우리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 떡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렇게 안 맞고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느냐면 떡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야. 그 말씀 믿음 때문인데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떡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바로 갖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믿음에서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꼬여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남탓 뭐 그런 거 할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디베아라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뭐 그런 유행가도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데 어디에서부터 오는 잘못된 믿음이냐면 잘못된 시각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잘못됐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그 떡 주세요. 떡 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에 내가는 주어고 떡은 보호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냐면 자꾸 떡만 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떡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에만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은 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데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떡을 주시는 분, 우리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대통령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떡에 관심이 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 제가 물어본다면 100% 저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떡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세요 주세요 매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님 주세요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건강도 주시는데 물질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주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막 이삭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뭘 잊어버리냐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너무 이삭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기쁘니까 이삭만 바라보고 살다가 정작 이삭을 25년 전에 부르셔가지고 약속하시고 기어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가라고 하는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결국 아브라함의 시각이 뭘 통해서 교정되느냐면 이삭을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그 시각이 교정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사들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주신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 평안을 얻고 평안이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타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돼요. 잘못된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된 시각이고 그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바로 돼 있는가는 무엇을 보며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구한다면 잘못된 시각이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서 기꺼이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 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막 그렇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함 때문에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셨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늘 우리의 주제,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믿음이냐면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표적을 구하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요. 자, 하늘에서 기록됐는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그들의 지식을 고쳐주셔.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떡을 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떡을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참떡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그 만나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참떡을 주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은 떡과 음료를 주니까 그 떡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누구냐면 내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 왜 이 대화가 어긋나고 있느냐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요. 지금 떡에 관심이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온통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뭐 때문에 왔냐면 떡 때문에 온 거야. 떡 때문에 왔는데 그 머릿속에 온통 떡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그거 다 괜찮으니까 떡을 주세요. 떡.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 지식은 왜곡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골라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골라 먹는 재미는 아이스크림에만 있어. 아이스크림에만. 여러분 식탁에 그런 것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것은 한쪽 부분만 보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잖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야. 여러 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책 한 권 읽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 지식을 전부인 것처럼 알면 그건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넘어가면 안 돼. 좀 어렵고 좀 이해가 안 가도 왜 레위기가 있고 왜 역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까? 왜 에스라의 느헤미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또 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올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그걸 통전적이라고 부르는데 한눈에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그나마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덮어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되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정말 이게 이거 오늘은 동영상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은혜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은혜가 안 되냐면 마음이 딱 다치고 아이고 목사님은 또 저 얘기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다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복 받는 얘기, 회복되는 얘기, 또 힘되는 얘기를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지식이 되고 그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짧은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보를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이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꾸 정보를 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엘리야가 하나님 물어보셔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께 가르쳐드려. 하나님 모르셨죠? 저 혼자 남았어요.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걸러가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걸러가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확신 갖지 마시고 점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믿음이 예수님을 잘 발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지식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잘못된 신념에서 온단 말이죠. 잘못된 신념에서, 잘못된 지식에서도 오고 지금 그렇다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면 이들은 30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 나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언제냐면 어제 어떤 표적을 봤느냐면 오병이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어제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오병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오병이의 기적 봤으니까 이번엔 이병이려의 기적을 보여줄게. 그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1마리로 10,000명을 먹였다. 이병이려의 기적을 통해서 10,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에 50광주리에 거뒀다. 그런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은 믿었을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보여줘봐. 하나님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럼 여기 있어. 하나님 봐봐. 천국 여기 있잖아. 영상 봐봐. 그럼 믿을까? 또 다른 것을 구할 확률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빌립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10명이 봤어. 빌립만 없었어. 10명의 제자들이 빌립을 만나 야, 너 그때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러면 그래?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그 예배 때 아이고 그 기도회 때 내가 왜 없었을까? 아이고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막 그래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근데 10대 1인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표적이 믿음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표적을 봐야만 믿음이 좋아지고 표적을 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르냐면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불러요. 보여주는 종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그 계시가 완성된 때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의 완성.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이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지 67권, 68권 계속 그런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다 여기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점검해 봐야 돼.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기적, 말씀이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봤다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옳은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긋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은 뭘까?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누구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떡으로 오셨고 참 떡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까 유대인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바른 믿음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예수님께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참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는 거야.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한다고?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 거예요. 구박하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38절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를 내쫓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거나
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자,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믿고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죠.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돼.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쫓지 않고 내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주어가 내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예수님 쫓겨나지 않게 해서 애를 쓰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내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내쫓지 않고 내가 길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로 헤매고 다녀도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구원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주님은 나를 결코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안심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행위에 의미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자꾸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놓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야. 나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잘 믿는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참떡을 주신다. 32절에도 보면 33절에 보면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떡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형이야. 지금도 이 떡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이 떡을 지금 먹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끝! 예수님과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떡으로 산 자들, 떡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떡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떡이 필요해. 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는데 그 떡이 육체적으로 먹고 배부른 떡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 배부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음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따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화염검과 기둥을 놓으셔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차적인 죽음은 목숨이 끊어져서 주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재정이나 아니면 또 건강이나 또 자녀들이나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가, 이 영적인 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아요. 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에,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 바이탈 사인을 재고 상태를 살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노쇠해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지고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식사를 못하고 튜브로 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하면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밥맛이 없어요. 뭘 좀 드시겠어요? 뭐가 좀 드셨어요? 그랬더니 뭘 먹어도 지금 뭐 맛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샀는데 평소에 그런 밀가루로 만든 걸 먹었는데 쌀가루로 만들어서 그런가 맛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맛이 없다는 거야. 입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계속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느냐 뭘 보면 아느냐면 영적인 허기,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느냐. 근데 사는 것 같지만 점점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 만나를 주셨어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만나 먹고 잘 살아라, 만나 먹어야 건강한 거야, 그러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야. 오늘은 무엇으로 살았어?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았어?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허기를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